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를 부르시며 고난주간의 수요일 제43일 가운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에 끊임이 없고 거부함이 없고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리고 감당하심 우리 또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날 우리 모든 걸음걸음과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소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4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 수요일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고난주간의 수요일 제43일 우리 누가복음 23장 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신문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한 이유가 있고요. 또 빌라도나 헤롯이 보면서 과연 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 과정을 지난하게 겪어가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3장 2절을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음과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이 이후에부터는 스스로 대적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일부러 또한 분명하게 정확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당신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다른 이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대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 처음이자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에서 책임지거나 로마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범신론이니까요. 종교에 대한 일이면 너희들에 대한 일이지 이걸로 우리가 죄를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시금 유대인들은 외치죠.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핵심을 또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전형적인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또 그 책임을 미루고자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법을 알수록 법꾸라지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직업군들 여러 가지 대단한 권위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막상 책임져야 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능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미루게 되고 그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이 쉽지 않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헤롯 네가 갈릴리 출신이면 분봉왕 이걸 딱 나눈
헤롯에 관할 지니까 잘 됐다. 2월절 명절이라서 헤롯이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경계를 하고 갈등이 있는 라이벌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는 책임만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같이 읽읍시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떠넘겼던 그 부담감에 대해서 헤롯이 기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분봉왕,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싫었기 때문에 보고자 하였지만 혹 무슨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할까,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있는가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곧 이내 그 관심은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 또 좋은 것, 또 능력 있는 것 정말로 찾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나갔다, 유행이라고 하면 또 다른 좋은 것, 또 다른 대단한 것을 늘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의 많은 성공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내게 큰 유익이 없다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 일은 빌라도에게 갔으니까 다시금 총독에게 가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던 원수였는데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과는 척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강한 세력들과 흑암의 권세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며 그들을 우리에게 도로 돌려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이것이 또 절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력은 빌라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죽임 그리고 죽일 죄, 그것은 불법 같았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그렇게 스스로 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죽일 만한 죄가 되느냐라는 것이 빌라도의 판단이었고, 다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소요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 일 때문에 큰 소유,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이것은 가장 신경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말도 들어주고 또 권위도 세우기 위해서 이때까지 희롱하였고 이때까지 때렸고 이때까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때리고 놓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과 좀 다릅니다. 18절 제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전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바나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만큼 여론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그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목줄을 재고 흔드는 강한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기타 등등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죽이려 할 때 그들 또한 정확하게 무엇이 긴가 아닌가 따지지 못하는 것이고,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이건 내가 굳이 책임질 일 아니라라고 하면서 성공자들이 바라보는 그만큼의 판단도 사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로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세 번을 말했다는 것은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보다는 상징적인 세 번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빌라도는 죽일 죄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죽일 만큼 내가 때려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평상시에는 이 백성들이 또한 그 지도자들이 총독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고기를 쪼아리고 질 건데 이제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명절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소리에 정작 자칫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겠다고 빌라도는 겁을 먹게 됩니다.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25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고난주간의 수요일, 우리 사순절 제43일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완악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연약이 아니라 연악합니다. 연약이 아니라 연악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약해서, 내가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연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 너무 약합니다. 내가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악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악하고, 또한 정확한 진리가 영적 무지 때문에 없기 때문에 또한 도리어 악한 것에 친하고 악한 것에 강한 것입니다. 무지해서 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이 악한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사실상 드러난 속살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왜 없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잠잠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실수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해서 시험을 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늘 실수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까지, 혹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를 다 딱 장악하고 있었던 최종적인 판결, 사내들인 공회. 원래는 거기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모든 최종 권위를 내려야 될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결정하면 끝이다라고 권위를 세우지만, 그러나 이들은 한 사람을 죽이고 판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조사와 불법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억지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또한 헤롯에 보내면 헤롯에 가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권위를 내세우지만 정작 자신들의 권위와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때는 코미디와 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본질을, 민낯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한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독생자라고 메시아라고 칭한 것, 그것이 죽일 죄, 신성 모독죄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죽일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데도 내가 그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 여러 가지 고난의 걸음 속에서도 담당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와 같고, 우리는 빌라도와 같고, 우리는 헤롯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목청을 높여서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목이새 외친 그 군중들,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공한다 하여서, 우리가 높아졌다 하여서 그 송사를 하는 검사 측과 같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 뒷짐을 지고 내게 유익된 것, 내게 원하는 것만 속속 단감 빼먹듯 빼먹고 싶은 헤롯 왕과 같고, 혹은 책임질 것은 최대한 미루고 그러면서 눈치를 살피며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언도하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돌이켰는지, 진짜 깨닫고 정말로 돌이켰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임할 때 우리는 스스럼 없이 나의 부끄러움을 정확하게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메마를 때가 아니라 촉촉한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흥분하여서 두 손을 빡 쥐고 허리를 펴고 구호를 외치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혹은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처럼 그렇게 힘있게 일어났을 때는 거의 다 우리가 핍박자, 우리가 대적자의 주인공이었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 바닥에 납죽 엎드려 있었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던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 진리의 빛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와 그 재판정에 구경꾼 내지는 선동가로 혹은 그 분위기에 휩쓸린 자로 참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잘못되었지만 진리가 뭔지 고민하면서 다메섹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아니라 연악함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무엇에서요? 영적 무지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돌이키라. 그래야지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대로 보게 되면, 자세히 보고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 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필요하다는 사실. 내게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내게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돌이키면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가 연한 숭같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집스러움에서 결론입니다. 신실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약이 아니라 연악이었죠. 그러면 연악함에서, 그 악함에서, 그 외식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악이 신실함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거듭났을 때,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갇히셔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온전한 고난의 길에서 비껴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러면 이 악이, 연악이 어떻게 해요? 고집스러움과 외식함과 딱딱한 메마름이 신실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연악하고 우리는 완고하기 때문에 신실할 수 없죠. 무엇이 신실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지내는 것, 또 삶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이 고난주간은 그래도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나 또한 이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철야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특별히 기도원이나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온 고통의 부분들을 내 몸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갔을 때 연약이 아니라 연악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 헤롯?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 동조자였고 방관자였고 사실은 증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에서 연악으로 영적인 무지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탁탁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이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주동자고 그 구경꾼이고 방관자였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지죠. 무엇입니까? 신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 나 또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로 신실하게 당신만을 바라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고집스럽게 그 길에서, 메마른 그 길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죄인이고 주동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인정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길에서 주께서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이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모든 연약함에서 연악함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복음의 빛을 보고 그 가운데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 또한 신실하게 이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주를 묵상하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끝장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갈등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모든 저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고는 걸음걸음과 그 현장의 동역자들과 그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가장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그 악함을 인정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의 십자가를 보고 만지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걸음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핑계를 미루고 또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며 순간순간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식어버리는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증인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난 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과 그 동역자들과 그 현장에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며 예수만 소망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걸어나갈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